오늘 사사기 13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 사사 기억하시죠?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 그 이후에 사사들이 아주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던 기드온은 동족을 죽였던 첫 번째 사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로부터 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게 만듭니다. 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입다는 가끔씩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긴 했지만 가만히 입다의 인생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다는 어리석고 일방적인 소원으로 딸을 죽였을 뿐 아니라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동족을 죽인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입다의 끔찍한 동족 학살 후에 3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들인데 이 끔찍한 일을 당한 후에 잠시 좀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사사기를 쓴 저자가 좀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저희가 사사를 봤을 때 다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여러 명 있었던 사사들 중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만한 사사들만 골라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일단 입산을 보겠습니다. 입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입다의 뒤를 이어 입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은 날렵한 사람이란 뜻으로 구약에는 여기만 이 입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입산을 보면 입산이 어디 지파 출신인지를 소개하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구약 보시면 대표적으로 2개의 베들레헴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다 지파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다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고 또 스불론 지파에 속한 이 위쪽의 베들레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데 입산이 아마도 스불론 지파 출신의 그 베들레헴 사람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니다, 유다 이쪽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입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입산이 어떤 지파 출신인 것이 아니라 그냥 출신 지역을 말합니다. 어디 출신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점점 지파 개념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한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고 이 딸들은 밖으로 베들레헴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또 밖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내용 통해서 이제 입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자식들이 많으려면 아내가 많아야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이 입산의 시대가 평안했음을 의미합니다. 고향에서 쫓겨나서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했던 입다의 경우에는 자식이 무남동녀 외동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입산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입산이 지금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입산이 가족을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음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입다와 입산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무남동녀를 희생시켰지만 입산은 30명이나 되는 딸들을 다 이렇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것은 입산이 나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입산이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을 가족 밖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입산이 자기 공동체의 유익에 관심이 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좋게 보면 입산은
베들레헴을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집 보냈다는 건 정략 결혼을 한 건데 외교를 잘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입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경제적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사는 날렵한 자라는 이 이름답게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왕성하게 움직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외부에서 결혼시키려면 막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아주 바쁘게 움직였을 겁니다. 문제는 사사인 입산이 정작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산의 관심은 그 앞에 나왔던 소사사 야일, 그 아들에게 그 나귀를 태웠던 야일처럼 그 굉장히 사적인 평안, 개인적인 평안, 기껏해야 자기 성읍 정도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산이 나쁜 사사였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입사는 입다보다 1년 더 많은 7년 동안 사사 노릇하는 것으로 그 사사의 역할을 끝내고 맙니다. 저희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엘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는데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이 엘론은 스불론 사람으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나무, 상수리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엘론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을 통틀어서 제일 내용이 짧습니다. 소사사는 내용이 적은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하는데 소사사들 중에서도 엘론이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론 역시 사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엘론은 입산처럼 바쁘게 움직이면서 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지만 10년 동안 자기 이름처럼 나무처럼 가만히 있다가 죽어서 아얄론이라는 곳에 장사됩니다. 이 아얄론이 뭐냐면 자기 이제 엘론이라는 이름을 본다는 성읍입니다. 아마 자기가 통치했던 수도일 겁니다. 엘론은 입산처럼 개인적인 욕심도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나무처럼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론 역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비전이나 꿈이 없던 사람입니다. 다음 압돈입니다. 압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닭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압돈은 이름이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힐렐이 어떤 지파 사람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파 개념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참 중요한데 지파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압돈에게 아들이 40명 그리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는데 이 70명이 전부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제가 어린 나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승용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손자 70명이 모두 최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닐 만큼 압돈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압돈은 요즘으로 하면 재벌 출신의 정치 지도자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H그룹의 아들이 뭐 대통령 후보에도 나가고 막 아주 그냥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뭐 그 돈 갖다가 재력 갖다가 빡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섬김인 걸 보면 압돈이 이렇게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가족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압돈에게는 이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손자가 30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압돈이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자식뿐 아니라 내 손자들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압돈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돈은 다른 소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압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 자녀와 손자들을 잘 먹이고 입히면서 호사로운 인생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학살한 입다란 사사 이후에 쭈루룩 연단에서 나오는 이 세 명의 소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소사사들은 입다처럼 무슨 뭐 딸을 죽이게 하는 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동족을 죽이는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사사들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제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세속화, 즉 가나안처럼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정과 부요를 주셨을 때에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 기껏해야 자기 성읍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평안과 안정을 주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 세대는 전쟁도 경험하시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음에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13장부터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실 다윗과 삼손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성경 인물입니다. 뭐 사사기란 책 그 자체가 이야기만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은 첩보 영화 주인공처럼 은밀하게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 야일은 이스라엘판 농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치밀하게 적장 야일을 죽입니다. 또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프랑스의 여성 영웅 잔다르크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드온은 겁쟁이였던 사울 왕을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딸을 죽여야 하는 그 입다의 운명은 섹스피어의 그 비극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 중 한 명을 또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대사사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삼손은 가장 독특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아시는 것처럼 음탕하고 억세고 부도덕한 한량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삼손을 묘사하기를 삼손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여자들과 놀아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애국심이나 블레셋의 손에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막 보면서 가슴 아파서 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불타는 정욕 때문이거나 아니면 복수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이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그냥 불같은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삼손이 딱 2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찾냐면 모두 자기가 공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한 번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또 한 번은 자기 눈이 뽑히고 갖은 수모를 당한 노예로서 복수와 죽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 2번 제외하고는 삼손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흥미롭게도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 나라를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개인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삼손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잘 그 특징을 보여줍니다. 8가지가 닮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아이였습니다. 둘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셋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무분별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지녔습니다. 넷째,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방 여인들에게 끌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우상들에게 끌렸던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다섯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원수들에게 압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여섯 번째, 삼손은 고통이 임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일곱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덟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삼손이 재밌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삼손을 이제 신학적으로 읽으면서 삼손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대단한 달란트,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걸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삼손의 출생 1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어떤 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사사기 앞부분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40년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억압 중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40년 다음으로 긴 기간이 20년인데 드보라와 바락 이전에 있었던 20년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이 계속됐다는 것은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극심하게 안 좋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동안 압제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막 괴로워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막 괴로워서 막 소리라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하나님이 이제 뭐 입술로 그냥 진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입으로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야 이놈들아 왜 입술로만 부르짖느냐 내가 너희 말 안 듣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시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삼손 때에는 자신들이 아예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자신들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신분까지도 거의 지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막 상황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아주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소라는 여기쯤 있는 단지파에 있는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 정도, 그다음에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몇 킬로 정도 떨어진 비옥한 소래계곡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유다지파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름이 선물이란 뜻과 안식처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그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이름과 매우 다르게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했습니다. 도리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삼손의 어머니는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유일한 영웅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걸 딱 보면 어떻게 떠오르냐면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사라, 리브가, 라헬을 생각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탄생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삼손의 탄생에 이 믿음의 여인, 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던 것처럼 삼손의 몰락에 있어서도 이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손과 여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 고대 시대의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 사람 대우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오병이어 사람 셀 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세고 여자랑 아이는 카운트하지 좋지 않습니다. 뭐 이보다 거의 1000년 더 전이니까 여자는 뭐 거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 오래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종종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성은 단순히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약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상징 대표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임신할 수 없었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알려주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천사는 우선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를 낳을 거니까 특별한 아이를 잉태할 테니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뭐 수치를 당하던 여인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것, 음식 좀 골라 먹는 것,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이제 낳게 될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아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진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보시면 1절에서 8절 보시면 나실인이 피해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술과 뭐 포도로 만든 그런 것들을 다 먹거나 마시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털을 밀면 안 됐습니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단턴도 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나실인은 죽은 사람이나 죽은 짐승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 거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남자도 여자도 다 이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정 기간 서원을 하고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이제 나실인의 보통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나실인의 이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은 나실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실인의 정반대되는 생활을 그런 일들을 골라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7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천사의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즉시 남편에게 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선지자를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 같은 분이 오셨는데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천사가 올 때 뭐 날개 달고 오는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천사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보기에 이분이 하나님에서 오신 분은 맞는데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그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이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 불임은 신의 징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나 저주로 여겨졌고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기쁜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8절부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마노아가 여자를 통해서 받은 계시는 내가 못 믿겠다라는 이런 은근히 교만한 태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네 말은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천사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옵니다. 이건 마노아보다도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남편이 더 높고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우리 하나님께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사무엘서도 보시면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냥 사환처럼 일하던 꼬마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매우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권세가 있는지 없든지 아니면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도 잘 모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면 사실 목사들이 가장 천국을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누리는 겁니다. 뭐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그 기쁨과 의와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에 임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이 천사가 이 마노아에게 특별한 것을 새로운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아내에게 말한 것 그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가 들었던 거 다 진짜야. 그냥 아내 말 들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천사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그 말이 진실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마노아를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천사는 두 번째는 마노아의 아내를 위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이처럼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합니다.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천사의 말을 딱 듣고 난 마노아가 그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을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16절 16절에 안 들어있는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마노아의 아내가 분명히 남편에게 내가 만난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노아가 아내 말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그 자기에게 온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천사가 길을 떠나기 전에 음식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 먹지 않을 테니 그 짐승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짐승 전체를 그 불살라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었는데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마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뭐 조상인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는 것보다 뭐 합니까?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였다고 해도 이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마노아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예배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마노아는 지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에게만. 17절 보시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주면 내가 아들 낳고 나서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묻는 것은 마노아가 아직도 이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마노아에게 마노아를 이제 나무랍니다.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냐? 나무라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름 자체가 비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노아가 듣고 알기에는 너무 놀라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노아는 불임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역이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연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뭐 대접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이름 물어보고 그 이름께 영광 돌리겠다 막 저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모르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연연하게 됩니다. 물론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집착합니다. 교인들도 목사에게 집착하면 위험하고 목사도 교인들에게 집착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야 되는 거지 집착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19절에서 20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바위를 제단 삼아서 여호와께 이제 드린 염소와 곡식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태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착 사라져 버립니다. 그제서야 마노아가 나를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의 그 사자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우린 죽었네. 마노아가 야 우리 부인한테 야 우리 하나님 봤으니 우린 죽었다라고 이제 절망을 합니다. 사실 뭐 마노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마노아가 뭔가 하나님의 사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노아는 이걸 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가 침착한 아내가 남편을 타이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참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마노아의 탄식을 이제 들으면서 아내가 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셨다면 우리들은 재물도 안 받으셨을 것이고 또 이런 모든 일을 보여주거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안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남편을 달래줍니다. 이 모든 걸 볼 때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몰랐고 그렇게 사람에게 자꾸 연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구원하시는 사랑도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뭐 입다 때도 그랬지만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너의 신은 누구냐 물으면 다른 신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님을 자꾸 조작하려고 그러고 마노아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삼손을 어릴 때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삼손은 그냥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그냥 오냐 그냥 삼손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삼손이 망나니로 커버린 겁니다. 삼손이 이제 태어납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이를 낳은 후에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이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야 삼손이 이제 어둠을 걷어내는 이스라엘 태양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삼손의 이름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25절 보시면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지역에서 그 마하네단이란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몇 킬로만 가면 베세메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의 문자적 뜻이 뭐냐면 태양의 집입니다. 이 베세메스는 한때 태양 숭배로 아주 유명했던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금강의 태양 숭배의 중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 마노아가 이걸 보면 삼손이라는 이 이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속이 아니라 태양 숭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모태부터 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아이가 없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에만 다 쏠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이야 우리 아들이 났어, 요거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집안의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아이가 잘 자라납니다.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막 뒤흔들어서 이제 움직이다는 뜻은 뒤흔들었다는 뜻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어서 삼손이 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두 부분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선 3명의 소사사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사명에는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고 그저 한평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부터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좀 나았지만 보시면 어머니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잘 해줍니다. 삼손이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세상을 따라갈 때에 삼손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우리 가족 나 하나 기케하면 우리 교회 요 수준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전으로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역동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반면교사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는 제발 이런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축복 주신 것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이웃과 열방과 정말 한국교회와 또 미국교회를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음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 후손들이 주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 이제 복 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 왜 주셨는지 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별과 같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별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미국 이 LA 지역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